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추석 명절 잘 보내고 계시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가족을 행복하게 만들 역사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 이전에 또 가정에서도 빛과 소금이 되고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해 오셨고 또 앞으로도 더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도 그랬는데 이 시즌에 참 이 시가 마음에 와닿습니다. 장석중 시인의 대추 한알 그런 시인데 적에 저절로 붉어질 리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서서 붉게 익히는 것일 게다. 적에 혼자서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달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 게다.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대추 하나를 보면서도 그것이 혼자 무르익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 시를 이렇게 보면은 서정주 시인의 국화옆에서 한 송이 국화꽃도 그냥 피는 게 아니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이 오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같이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당신이 오르십니다. 아멘. 욥기는 믿지 않는 분들도 들어볼 정도로 세계 문학사에서도 대단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 근동 지역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 우수 땅에 살았는데 그가 겪은 그 고난 그리고 그의 인내 그리고 승리 이런 것들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흔히 욥의 고난과 인내와 그가 받은 축복 이렇게 많이 욥기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욥기의 서론, 결론이 아니고 서론 부분이고 욥이 그렇게 인내한 사람도 사실 아니고 우리가 너무 욥기를 1장, 2장 정도의 3장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뒤로 가다 보면 욥기를 잘못 이해하고 있구나 하는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근동에 참 의롭고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대단한 거부였는데 하루아침에 그만 쫄딱 망하죠. 재산 싹 다 잃어버리고 자식들 10명 다 죽고 몸에 병이 들고 친구들이 찾아왔다가 다 손가락질하면서 위로하러 왔던 친구들이 욥을 비방합니다. 그래서 욥기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하나님과 사탄을 빼면 6명의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욥과 그의 아내 엘리바스 그리고 빌닷, 소발, 엘리후. 그래서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후는 욥의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욥의 이야기의 출발에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 하나님이 등장하고 또 이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결말을 맺습니다. 그 출발에 사단이 이제 잠깐 등장하고 바로 이제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자, 욥기가 42장까지 있는데 조금 내용을 이렇게 좀 분석을 해보면은 누가 얼마나 말을 많이 했나 여기 온통 이제 사람들의 말로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서론 1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과 사탄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욥을 얼마나 칭찬하시는지 또 이 이야기의 서론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은 욥이 큰 재난, 거의 저주에 가까운 재난을 당하죠. 그러면서 욥의 친구들이 그 소식을 듣고 위로하러 왔다가 이제 욥과 대판, 길고 지리한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장, 3장 사이에는 친구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욥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욥의 말이 26회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욥의 말을 듣고 친구들이 이제 논쟁이 시작이 됩니다. 4장부터 14장까지는 그때 욥이 183회 말하고 친구들이 90회 말합니다. 두 번째 논쟁은 15장, 21장으로 넘어가는데 왜 이렇게 바뀌는지는 지금 뭐 설명하면 길어지겠죠. 어쨌든 그때 욥이 또 101회 발언을 하고 친구들이 85회를 말합니다. 세 번째 논쟁으로 넘어가면 욥이 203회 말하고 친구들이 36회 말합니다. 네 번째는 마지막 타자 4번 타자 엘리후가 나타나서 혼자 165회를 말하고 욥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욥기의 결론 부분이 38장부터 42장까지인데 오늘 42장의 이제 결론 부분을 읽은 겁니다. 이때 이제 이 길고 지리한 친구들과의 공방이 뭐냐면은 결론이 겁니다. 너 죄져서 그렇다. 이렇게 하루아침에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폭삭망하고 저주를 받을 수 있냐. 너 죄 때문에 죄의 대가 당하는 거다. 욥은 계속해서 아니다. 나는 이런 일을 당할 만큼 죄를 짓지 않았다. 억울하다.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길고 지루하게 공방을 벌이는 겁니다. 그리고 욥이 이제 처음엔 하나님께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내하고 뭐 주시니도 거두시니도 하지만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욥이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원망하고 저주에 가깝게 하나님 앞에 대항합니다. 이제 마지막 모든 인간들의 말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38장에 등장하셔서 욥과 대화를 하시는데 욥과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과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확대하면 인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욥이 따지고 묻고 질문하는데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고 욥에게 오히려 질문을 하세요. 제가 이렇게 쉬어보니까 90개의 질문을 속사포처럼 계속 욥에게 쏟아붓습니다. 앞에 보면 그렇게 총 여러분 욥이 513회 노란 바탕으로 513회 말하고 친구들 넷이서 376회를 말했는데 이렇게 욥이 강하게 말했는데 하나님과 대화할 때는 딱 9번만 말합니다. 다 잘못했습니다. 다 잘못했다는 말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론이 맺어지게 되죠. 근데 이 이야기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의 신앙의 단계가 어떠한가? 제일 먼저 우리의 신앙은 기복적인 신앙에서 출발합니다. 그 다음에 기복적인 신앙에서 조금 더 성장하면 율법적인 신앙으로 성장합니다. 율법적인 신앙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면 이제 윤리적인 또 철학적인 신학적인 단계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이 벽도 여기서 지금 1차원에 머물러 있는 분도 계시고 2차원에 머물러 아직 또 율법주의에 매여 있는 분도 있고 또 3차원적인 부분에 신앙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3차원적이 아주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은 아직 멀었습니다. 이제 복음의 신앙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럼 복음은 몇 차원일까요? 4차원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1차원 기복적인 신앙에서 제일 먼저 욥의 아내가 나가 떨어지죠. 그렇게 축복받고 잘 됐을 때는 뭐 제사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하루아침에 그냥 쫄딱 망하자 남편에게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원문으로는 죽어라 하기보다는 되져라 라고 말했을 가능성이 하나님 저주하고 뒤져라. 자기가 그런 마음이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남편에게서도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그래서 1차원에 머물던 욥의 아내는 여기서 그냥 딱 나뒹굴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이 욥의 이제 네 친구들은 당대 그 근동에 가장 현인들이고 철학자적이고 그 다음에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이런 수준 높은 깊이 있는 말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드뭅니다. 한마디 한마디 하나도 틀린 말이 없고 그래서 우리 욥기의 이런 이야기 가운데 많은 부분을 선택해서 액자에다 집어넣기도 하고 외우기도 하고 정말 단 한마디도 틀린 말이 없는 위대한 동서고금의 지혜와 경험을 모아놓은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유유상종이라고 욥의 친구들이 보통 수준 높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서 종교적으로. 그래서 이 친구들이 하는 그 많은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은 권선징악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가 그래도 지금까지 가져오고 있는 핵심은 진리가 이긴다, 결국 선이 승리한다, 그거였죠. 내세 이런 거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좀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진리가 이긴다, 결국 정의가 이긴다, 이런 말들 제일 썩은 정치인들도 자주 하는 말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여러분 이제 우리 시대에 와서 급속하게 댐이 무너지듯이 무너지고 있어요. 결국 이 모든 이야기들의 핵심은 너 죄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졌는지 우리가 안 봤어서 모르는데, 너 이런 지경에 이런 거 보면 넌 정말 이렇게 저주받을 만한 아주 나쁜 짓을 했고 너는 결국 위선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욥은 뭡니까? 그 많은 모든 그 반응의 핵심은 나는 결코 이렇게 내가 저주를 받을 만한, 이런 일을 당할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 지었다 안 지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의 친구들을 한마디로 요즘 용어로 정리하면 보수적 확증 편향성을 가진 사람들. 보수적 확증 편향성. 진보적 확증 편향도 있지만 이들의 이야기를 다 종합하면은 그래도 인류가 건전하게 인정하는 보수적인 확증 편향인데, 이것도 여러분 문제다. 차원이 3차원을 못 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옹호하고 모두 이런 악과 불행은 다 원인이 있는데 그게 죄다,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다 털어놓고 이 이야기의 반복입니다. 아까 신앙의 1차원 기복적인, 2차원이 윤리적인, 율법적인, 그래 지켜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이게 조금 다르면 이것이 이제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철학적인, 신학적인 이런 차원으로 지금 우리의 신앙도 사실 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거든요. 알고 보면 이런 요소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세 가지. 근데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들이 역사적으로, 상식적으로, 보편적으로 경험한 가치들을, 동서고금의 이야기들을 다 집어넣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야기 읽으면서 누구도 반박하지 못하고 맞아 공감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맞으면서도 다 틀렸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것보다 훨씬 심오하고 훨씬 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복잡한 거예요. 훨씬 그게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권선징악으로 정리하는 것 그 이상으로 세상은 복잡한, 그리고 그런 논리 가지고 세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여러분, 이미 아인슈타인은 오래전에 4차원이 있다고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을 해서, 그런데 인류는 아직까지 3차원에서 4차원으로 입증을 했는데 진입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단 한 걸음도 진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과학이 끝에 온 것 같아도,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아직까지도 겨우 이제 걸음마 좀 하는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 우리의 신앙의 단계에서 반드시 밟아야 될 게 첫 번째, 하나님 당신은 계십니까? 라고 하는 단계를 우리는 건너뛰면 안 돼요.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생각으로도 물어야 되고, 삶으로도 물어야 되고, 경험적으로도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당신 정말 계신 거 맞습니까? 모태신앙이라도 다시 물어야 합니다. 난 처음부터 다 믿어졌다. 여러분, 다시 돌아가서 의심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한 번도 이런 질문을 깊이 있게 해보지 않았다면, 이런 고민을 깊이 있게 해보지 않았다면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생각 없이 믿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이제 아까 욥에 대해서 우리가 욥기 1장, 2장 여기 서론에서는 대단하게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는 부분, 이제 27장 가면은 나의 정당함을 물리친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맹세코 하나님이 내 정당함을 물리쳤다. 이 말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부당하다는 겁니다. 내 영혼을 괴롭게 했다. 왜 나에게 이렇게 하느냐?
욥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해 본 적은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부인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도대체 이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이 부당하다, 나를 괴롭히신다, 맹세할 정도로 이렇게 확언하고 있습니다. 부인하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자신의 신앙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아주 깊고 심각한 근본적인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우리가 철학 고등학교 때쯤 배운 것 같습니다. 이 유명한 데카르트의 철학의 명제, 코지토 에르고 줌. 그러니까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지금 여러분 다 생각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 설교를 들으면서 다 생각하시죠. 아까 이 욥과 친구들은 보수적 확증 편향을 가지고 있다 하는 말에 걸린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목사님 좌파 아니야? 이런 말을 들으면 다 거의 본능적으로 자기가 보수라고 생각하는 분들, 이렇게 말하면 보수를 비판하면은 이제 보수적 확증 편향주의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들을. 오늘날도 그런 분들 많거든요. 그러면 탁 어디로 반응이 오냐? 좌파 같은데? 저 좌파 아닙니다. 우파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생각하고 의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철학의 출발은 내가 의심하고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정말 내가 바로 믿고 있는가? 이 생각이 정말 맞는가? 어떤 생각을 생각하라는, 생각대로 하지 말고 생각을 생각하라는. 위대한 신학자 어거스틴도 확고한 진리의 믿음의 바탕으로 생각하는 나, 생각하면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욥도 다윗, 시편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에서 회의를 느끼는, 정말 계시는 것 맞느냐 악을 쓰기도 하고, 다윗도 여러분 하나님께 막 욕에 가까운 그런 말들을 퍼붓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과정은 다 생략하고 그냥 최종적인 것만, 어떤 좋은 것만 가지고 이렇게 부각시킨다는 거죠. 얼마나 다윗이 처절하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과연 정당하시냐 부당하냐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울부짖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당신은 정말 계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잘 통과해야 거기서부터 정말 올바른 신앙이 출발됩니다. 여러분, 이런 고민, 이런 질문을 잘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그 다음 단계 넘어가면 함께 시작.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욥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았지만 이겁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 집에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나 어릴 때 왜 도대체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까? 또는 왜 그걸 보고만 계셨느냐? 또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에서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질문이 없으십니까? 있어야 됩니다. 그냥 잘 나가도, 형통하고 아무 문제도 없어도 왜 이렇게 잘 나가는 거죠?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받아들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무조건 옳으십니다, 이게 아니에요. 너무 생각하지 않고 고민 없이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자, 욥이 처음에 아까 이 고난 1장에 불과해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얼마나 이 구절을 많이 정말 쓰고 정말 미얀마를 우려먹고 우리도 이래야 된다. 20절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어디까지? 1장에 1장까지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결론인 줄 안다니까요. 욥기도 42장까지 가야 되는데 1장, 2장에 머물고 이렇게 가르치고 이런 부분만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자, 3장 1절에 가면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을 딱 대놓고 저주하지 못하고 자기 생일을 저주한 건 자기를 세상에 태어나게 한 하나님을 저주하는 방식입니다. 3장으로 딱 넘어가서
점점 문제가 이제 초기에는 더 어려워지고 이렇게 되니까 점입가경이 되니까 자기 생일을 저주했다. 내가 태어난 날을 저주했다는 말은 완곡한 표현이에요. 우리 빨간 글씨 시작. 욥기는 42장까지다. 우리 신앙도 이런 단계 어디쯤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30장 19절 20절 그 안에도 빼곡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내가 주께 부르지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원망들이 쏟아집니다. 더 나아가서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는 거예요. 전능자가 독화살을 나에게 쏟았다. 내가 그 전능자의 독화살을 지금 독을 마시고 있다. 13장 24절에 가면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원수로 여기는,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16장 넘어가면 내가 평안하였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내가 평안했고 잘 나가는데 나를 꺾고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렸다. 목을 꺾어버렸다.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최악의. 그리고 나를 세워 또 관역으로 삼고 그의 화상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는구나. 다 누가? 하나님이. 내 오장육부에다 화살이 다 날아와서 꽂혔고 배가 터져서 이 내장들이 막 땅에 흘러나올 이런 극한 고통을. 근데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그가 이렇게 했다. 한 구절 더 보면은 23장 8절 9절에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계시는 그분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않고, 내가 왼쪽 가면 오른쪽으로 가 계시고 오른쪽 가면 왼쪽으로 가 계시고 내가 앞으로 가면 뒤로 가 계시고, 도무지 하나님과 엇박자 상황에 문제 해결되지 않고 고통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 안 겪어보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겪지 않았다면 참 인생이 편안하겠지만 사실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항의하고 항변하고 따지고 묻고 이런 과정.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이 왜 나오냐면은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과 내가 믿으면 기대했던 기대치와 실제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믿고 내가 생각했던 것, 기대했던 것과 정반대 상황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 정말 계신가? 그리고 또 이런 상황이 되면은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왜? 나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그 과정을 반드시 깨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잘못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상한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애초부터 그렇게 온전하게 출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기복적인 것도 가득하고, 요즘은 나는 기복적이지 않을 거다. 천만에 인간은 그렇소. 인간은 기복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윤리적일 수밖에 없고 율법적일 수밖에 없고,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비난하면서도 갈망하는 게 우리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갈망이 뭔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그게 안 될 때 왜 그러십니까? 정말 나한테 왜,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런 말까지.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왜 그런지를 대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이제 오늘 본문에 아까 38절보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질문을 하세요. 몇 가지, 90가지의 질문을 속사포처럼 쏟아붓습니다.
38장 1절 3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을 이루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욥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욥의 그 네 친구들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동서고금의 진리와 모든 정말 주옥 같은 금원들을 다 모아놓아서 한마디 한마디 알고 보면 감탄하고 찬탄할 만한 말인데 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거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한 번 더 당당하게 쫄지 말고 내가 묻는 거 한번 다 대답해봐. 그러면서 질문들을 이어가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이 지구의 창조, 우주의 창조, 모든 것에 그때 너 거기 있었느냐? 너 어디 있어서 거기 그때? 그 우주만의 산나만상의 모든 법칙들에 의해서 지금 다 유지가 되고 진행이 되잖아요. 너 그때 이거 누가 정했어요? 내가 아느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아느냐? 이 우주가 어디에 이 기초하고 있는지, 지구는 어디에 기초하고 있는지,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은, 집을 지을 때 반드시 모퉁이 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우주는 도대체 어디에 기반에 세워졌느냐? 그런 질문을 하십니다. 아주 우주론적인 질문이죠. 또 내가 너의 나라 아침 떠라, 아침 되라 네가 했느냐? 하루 일과가 바뀌는 거야. 누가 일러서 그렇게 시간이 있게 되도록 했느냐?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네가 핵심에 가장 그 바다 밑바닥에서 어디서 물이 나오는지, 그리고 사람들은 그 당시에 바다에 저주가 있었고 사망의 물이 바닷속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거기 한번 가봤느냐?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알거든 말해라. 빛은 어디로 돌아가서 어디서 나오고 어둠은 또 어떤지, 어둠의 집은 어딘지, 빛은 어디 있길래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느냐? 21절에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 태어났으니 너의 횟수가 많으면, 너 공부 많이 했고 너 경험 많고 나이도 많잖아. 너 누구보다 지식이 풍부하잖아. 그런 말이 너 그때 태어났으니 너 한번 말해봐. 좀 비아냥거리는 말투입니다. 너 그동안 그렇게 잘한다고, 네가 다 안다고 이렇게 떠들고 그렇게 했는데 너 알 거 아니냐? 너 나이도 됐고 너 공부도 누구보다 책도 많이 읽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냐? 그리고 또 왔다 갔다 질문해.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주의 서리는 누가 낳았는지 한마디도 여러분 대답할 수 없는, 지금 이런 질문에서 상당히 많이 접근했지만 여전히 찾아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다시 또 우주로 넘어가서 우주 중에 묘성, 지금으로 이제 황소자리 성단이죠.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 오리온인데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묘성, 삼성만 보죠. 오리온, 또 뭐 이런 묶여져 있는, 이거 누가 이렇게 모아놨을까? 왜 그들은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걸까요? 우리 세상 은하계에서 가장 가까운, 우주에서 가장 가까운 은하계가 아시죠, 여러분? 안드로메다. 여기 태양같은 항성이 1조 개 이상 있다고 합니다. 이쪽 끝에서 이쪽 끝에까지 22만 광년. 우주의 가장 빠른 그 이상의 쏘는 빛의 속도로 22만 광년을 가야 이 안드로메다 은하를 여러분 횡단할 수 있습니다. 지구에서 여기까지 가는 거리만 빛의 속도로 250만 년,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천문학이 발달되고 기술이 발달되면 점점 더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없는 이제 이런 세계들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정말 광화로 표현할 수 없는 우주들, 그 당시에 이런 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눈에 이렇게 보이는, 근데 하나의 별인 줄 알았는데 그 안에 1조 개가 넘는 별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인 줄 알았는데
이 별들의 고향, 뭐 별들의 탄생하는 곳이라고. 이제 인류 역사가 이 욥은 지금부터 한 4,000년, 대략 한 4,000년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의 사람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볼 때, 그런데 그 당시에 이런 걸 볼 수도 없었습니다. 이제 끝까지 왔습니까? 몇 차원까지 왔을까요? 이런 우주 은하계, 지금 안드로메다가 가장 가깝다. 250만 광년을 빛으로 가야 닿을 수 있는데, 이런 은하계들이 도대체 수천억 개가 되는지, 수조 개가 되는 아직도 왜 계속 팽창하고 계속 태어나고. (2009년에) 발사한 플랑크 우주망원경으로 관측한 결과, 이게 빅뱅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얼마 됐느냐, 얼마 전까지 137억 년이었는데 과학이 더 발달해서 1억 년 더 늘었습니다. 지금 148억 년 됐다가 유럽과 나사의 공통적인 지금 견해는 이게 계속 늘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하나하나가 여러분 은하들이에요. 그것도 일부일 뿐이에요. 지금 과학자들에 의하면 11차원, 또 12차원, 13차원, 뭐 촉근 이론, 뭐 막 이론에서 계속 없었던 것들이 생겨나가는 거예요. 문제는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질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또 땅으로 내려와서 내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을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너 구름에게 명령해서 비 내리게 할 수 있느냐, 번개를 내리게 할 수 있느냐. 네. 그 다음에 또 닭에게 가서, 가장 거시적인 것에서 가장 미적인 닭에게 와서, 수탉에게 이 슬기를 누가, 왜 수탉의 머리에 슬기가 생겼을까? 또 수탉이 어떻게 뭐 암탉 수탉이 알을 품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타조는 같은 조류인데 타조 이야기를 또 합니다. 암탉 수탉은 알을 낳고 보호하고 품어서 병을 태어난 수탉은 놔버리고 그냥 없어져요. 그냥 알을 낳고 그냥 돌보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나님이 타조에게는 그렇게, 왜? 그리고 알이 워낙 튼튼해서 그렇게 안 해도 알아서 태어나게끔 만들어 놓으셨어요. 닭은 너무 계란이 연약하잖아요. 꼭 품어야 돼요. 그런데 같은 조류인데 타조는 그냥 알 낳고 그냥 알을 돌보거나 품지 않아. 그래도 다 타조 부화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타조가 대신 달리기 시작한 말보다 빠르다. 타조 속력이 말보다 빠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모든 것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크게 세 가지. 첫 번째 무엇입니까? 내가 그때 있었느냐. 두 번째, 내가 아느냐. 세 번째, 내가 할 수 있느냐. 네가 그때 있어서 보았느냐. 이러이러한 것도 네가 알고 있느냐. 내가 할 수 있느냐. 계속 알아가고 조금 영역이 늘어나지만 여러분 아직 3차원에서 4차원으로 넘어가지도 못했어요. 그 다음 차원이 한 차원이 올라가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지금 최소한 11차원은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다는 거죠. 내가 그때 있었느냐, 빅뱅이 일어날 때 있었느냐, 이런 문제를 내가 아느냐, 내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법칙 가운데 조금씩 알아가고 열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때 계셨고 만드셨기 때문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다. 우주 만물이 창조될 때 별들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을 말합니다.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우주 만물에 딱 법칙을 정해서 여기까지, 이거 넘어가지 마. 바닷물도 그렇고 모든 것에 법칙을 정하셔서 이런 법칙이 도대체 우주에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얼마나 되는지도 모릅니다. 알아가는 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그때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법칙을 정하셨다는.
이런 질문 가운데 계속 욥이 이제 하나님께 질문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당당하게 자신 있게 얘기해봐. 지금 말로 쫄지 말고 대장부처럼 당당하게 내가 묻는 거 당황하지 말고 대답해봐.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가 의롭다고 나를 악하게 만들려고 하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그것이 바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고 창조하신 목적이 아바드, 경작하라, 이런 것들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이런 것들을 계속 깨달아가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누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욥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너는 넘치는 노를 비우고, 지금 분노에 가득 차 있습니다. 너 그 분노 비우고 교만한 자들을 발견해서 모든 교만한 자 다 낮춰. 세상의 악한 자들을 다 그들을 다 심판하고 다 무덤에 집어넣어. 13절에 그들과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세상의 교만한 자, 악한 자들 전부 네가 찾아내서 다 심판하라는 겁니다. 무덤에 다 묻으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여러분, 주변의 불의함, 부조리함, 악한 거 여러분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할 수 있는 범위가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그 해결이 정말 정답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내 안의 작은 불의도 여러분 해결하지 못하고, 가정의 문제도 다 해결하지 못하는 존재들. 네가 할 수 있으면 다 해보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인정할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까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지 내가 설명해 줄 게가 아니라 질문하세요. 왜냐하면 설명한다고 알아들을 수준이 아니에요. 차원이 다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면 다 여러분 알 것 같습니까? 우리 지금 양자 역학, 아무도 그 누구도 양자 역학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분명히 있는데 아무도 양자 역학을 다 몰라요. 법칙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다 여러분이 묻는 거 질문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대답해 주시면 아, 그렇구나, 알 거라고 생각하느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직 우리는 3차원의 벽도 넘기지 못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한 시작. 하나님 당신이 옳으십니다. 하나님이 설명해 주지 않았지만, 왜 너에게 이런 일이 있는지 설명하지 않았지만, 욥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질문 앞에 완전히 가루가 되어버립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하나님께 트집 잡고 원인이 하나님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탓하고 있는 자는 대답하라. 그러던 욥이 3절에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은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네. 충분히 떠들었습니다. 충분히 항의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우리가 지금 깨달은 일도 다 몰라요. 오류가 있고 가장 확신하는 것도 다 우리는 모르는 것들이 많습니다. 욥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우리 교독하죠.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다 함께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친구들, 한 차원 이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심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열어주심으로 귀로 들었던 그런 나의 단계가 눈으로 보는 단계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얻은 결론이 뭡니까? 더 이상 떠들지 않고 항의하지 않고 모든 했던 말 다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낮은 곳에서 티끌과 재를 뒤집어쓰고 회개하는 것. 영화 추석 맞아서 영화 한 편 보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하는 영화인데 오래전 영화입니다. 한번 같이 한 6분 정도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뭔가 간절히 기도해 보신 적 있나요? 주인공 브루스 놀란. 그는 자신의 재능과 환경이 다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앵커가 될 에반이 너무나도 부럽고 질투가 납니다. It is good to see what someone with real talent can do when great opportunities are given to them instead of me. 브루스는 질투심에 큰 실수를 저지르고 회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때 브루스는 신을 생각하게 됩니다. 에반의 기도는 다 들어주면서 왜 제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세요? 이런 기도는 우리도 자주 하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브루스에게 신이 나타나서 말합니다. You think you can do it better, so here's your chance. When you leave this building, you will be endowed with all. 그리고 전지전능한 능력을 주겠다고 합니다. 과연 브루스는 신보다 더 일을 잘할 수 있을까요? 이때부터 브루스는 능력을 가지고 자기가 원했던 기도 응답들을 이루어갑니다. 가지고 싶은 비싼 옷도 마음껏 얻고 괴롭히던 사람들에게도 복수를 하고 개가 용변을 잘 보는 것은 옵션입니다. Good boy. Bruce Almighty, my will be done.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니 브루스의 기분이 너무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질수록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자신의 연애를 위해 달을 가까이 당겼더니 일본의 거대한 해일이 나타나 큰 재난이 왔습니다. 이후에도 브루스는 자신이 원하던 응답을 받기 시작합니다. 좋은 차를 타고 특종을 만들어내서 방송국에 복귀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싫어하던 방송국 직원들을 마약범으로 만들어 체포되게 만듭니다. 또 다른 특종을 위해 유성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자신이 질투하던 에반이 실수하게 만들어 망하게 만듭니다. Is that part of the hilarity? No, those are prayers. 이런 브루스에게 끝없는 기도 소리가 들립니다. You had my powers for a little over a week now. How many people have you helped? I was gonna help the others. 신은 왜 자신을 위해서만 능력을 사용하고 사람들을 돕지 않냐며 버팔로에 있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도와보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기도 소리와 기도 응답이 귀찮았던 브루스는 모든 사람의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설정해 버립니다. You've got prayers. 1,527,503 prayer requests. Yes. To all. There you go. Now everybody's happy. 모든 사람의 기도가 응답된다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You know something, Joe? You seem taller. I am. My daughter pitched a no-hitter. I lost 47 pounds on the Krispy Kreme diet. 그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Winners, as New York officials concerned, so far 1,100 winning tickets have been turned in, all strangely from the Buffalo area. 운송 충돌로 계속해서 정전이 찾아오고 모두 복권 1등이 되는 바람에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The lottery sucks. Only won $17. 그가 일하는 방송국에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결국 브루스는 신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Are you here? I need your help. Not as easy as it looks, is it, son? 브루스는 사람들이 틀린 것을 구하고 So 있고 many. 진짜 응답을 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But since when does anyone have a clue about what they want? 그는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기 시작하고 Well, thanks a million. Oh, not a problem. Bruce giveth, Bruce taketh away. 신을 원망하더라도 틀린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것이 맞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남을 질투하는 것이 아닌 자신이 가진 것이 응답임을 깨닫습니다. Amusement of total strangers. Yeah, I could do that. Sounds like fun. You know what Grace does? She prays.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던 여인이 항상 기도하던 여자임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가 자신을 포기하려고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브루스는 완전히 신에게 무릎 꿇습니다. I'm done. Please. I don't want to do this anymore. I want you to decide what's right for me. I surrender to your will. You want it back? 어떤 것이 옳은 기도인지 알게 된 브루스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닌 그녀의 행복을 기도합니다. Find someone who'll treat her. Yeah. I'm gonna get right on it. 저는 이 영화를 기도라는 관점으로 같이 봤습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이 잘 안 될 때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예, 좀 길게 보셨습니다. 기독교의 내용 상당히 성경 내용을 많이 패러디했는데 그 결론이 뭐냐? 내가 틀렸고 하나님 당신이 옳으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아까 대추 이야기 시로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 시를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가 추석을 맞아서 이런저런 온갖 과일들 여러 과일들을 먹으면서 이 시인처럼 그렇게 접근을 잘 못하죠. 그냥 먹습니다. 많은 경우. 그러나 이 대추 하나리 저절로 붉어질 수 없고 클 수 없고 둥글 수 없고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까지 갔는데 이 모든 배후에 이 하나라도 하나님의 우주 만물 창조와 섭리와 법칙에 다 들어있음까지는 나아가지 못하죠. 네가 나보다 잘할 수 있겠니? 알고 보니 하나님은 참 잘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틀린 것을 구하고 잘못 이해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잘하고 계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이셔야 합니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욥의 마지막 대답은 이것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아까 욥의 친구들 욥과 동방의 가장 의인들이고 현인들이고 철학자들이고 윤리의 최고 수준에 있는 자들이지만 한마디 버릴 게 없는데 다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사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그런 이야기들을 그냥 다 그냥 나름대로 주워 모아서 자기 체계를 세우고 이렇게 말하지만 그래봐야 3차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의 깊은 회개로 그래봐야 한 단계 나아진 것에 불과합니다. 이게 욥기 한 권의 끝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까 인류가 그렇게 발전하고 자랑하고 이제 거의 끝에 온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어림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봐야 아직 4차원도 진입 못하는 거예요. 근데 과학자들이 11차원 이미 확정됐고 12, 13 얼마나 더 나가야 될지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 땅은 우리의 자리에서 저 우주 끝을 넘어 있는 우주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의 근원을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타락하고 세상이 이제 병들고 깨어지고 욥기 1장, 1장, 2장에 머물지 말고 욥기는 42장까지인데 여러분 욥기가 다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요한계시록까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어야 되고 읽고 공부하고 계속해서 겸손하게 알아가야 합니다. 여기에서 잠깐 회방꾼을 탔던 사단은 요한계시록에 가서야 그 결말이 나타납니다. 아까 욥기는 하나님께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께서 통치하시고 주께서 다 다스리시고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최종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말씀 맺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옳으십니다. 함께 읽죠. 시작. 욥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없다. 대답한다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하나님의 깊이와 생각과 뜻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알 수 있는 차원이 아니다. 우리는 조금씩 알아가게 된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항복하고 회개해야 한다. 기도하겠습니다.